현대인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건강 문제입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대인의 47%가 건강 장수를 자신의 최대 관심사로 꼽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을 보면 온통 건강 이야기입니다. TV에도 신문에도 잡지에도 사람들의 대화 자리에도 건강이라는 주제는 단골 메뉴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면 음식이든 약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한 것은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암 환자 수는 100만 명이나 되고 매년 새로이 암 진단을 받는 사람도 22만 명 수준인데 증가 추세라고 말합니다. 요즘엔 코로나19 때문에 건강 문제에 신경이 더 써집니다. 환절기에 감기만 걸려도 혹시 코로나19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위드 코로나로 일상회복을 한다고 해서 잔뜩 기대했는데 연일 확진자 수가 3,000명, 4,000명, 5,000명 등으로 폭증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델타 바이러스 돌파 감염으로 염려하고 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출현해서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 문제에 대해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육신을 가진 존재이므로 건강관리를 잘하고 혹시 질병이 생길 경우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과 치유 문제를 살펴볼 때 그 너머 있는 구원과 영생의 문제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볼 때 질병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치유자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치유자 되십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치유 사역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신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 등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직접 하시는 신유도 있지만 인간의 의학을 통해 하는 의료도 사용하십니다. 의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의학을 연구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신유는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료는 일반 은혜이고 신유는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은혜를 골고루 구하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유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 주었지만 의료도 인정하고 의학을 사용하라고 권유한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위장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 포도주를 적당량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포도주는 의학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치유를 받도록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기름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의학으로서 기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를 받되 인간의 의학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구할 때 신유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의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어도 못 고치는 병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지한 인간들은 미신이나 우상 종교를 의지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저개발 국가들 중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무슬림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낙타 오줌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믿은 나머지 요즘에는 코로나도 치료할 수 있다며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힌두교 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소를 신성시하면서 소똥의 정화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고 소똥 축제를 합니다. 소똥을 뭉쳐 눈싸움하듯이 서로를 향해 던진다는 겁니다. 코로나까지 치유한다고 믿는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그 난리를 치니 코로나가 폭증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의료나 신유를 구하면 되고 혹시 의학의 한계로 의학이 없을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치유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치유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의 치유 간증이 있을 겁니다. 개인 기도를 하다가 기도에 참석했다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다가 치유를 체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통해 치유를 믿지만 의학자들 중에도 기도의 능력을 분명하게 확인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외과의사이며 생물학자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알렉시스 카렐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기관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에너지다. 지구의 중력이 실제하듯이 기도의 에너지도 실제하는 입니다. 의사인 내가 어떤 치료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지만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질병과 우울증 증세가 호전된 환자들을 많이 목격했다. 88 올림픽 당시의 일화입니다. 남자 탁구에서 유남규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국가대표로 발탁되어서 석 달 전부터 합숙 훈련을 했습니다. 유망주로 기도를 받고 있었고 본인도 놓칠 수 없는 기도였기에 가외로 2시간씩 개인 훈련을 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한 달 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깨에 심한 통증이 와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힘줄이 늘어나고 어깨뼈도 처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무리하면 큰일 난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수년 전 양영자 선수로부터 전도를 받았고 이런저런 신앙의 체험이 있었지만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결단합니다. 2주 동안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오로지 기도만 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렇게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통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는 한 게임 한 게임 간절히 기도하며 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든 게임을 다 이기고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메달 유망주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신경을 썼겠습니까? 의료진에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해 치료했겠습니까? 그래도 안 됐지만 눈물로 기도했을 때 신유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간증입니다. 이와 같은 치유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을 위해, 남이 나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도 유의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치유 기도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중풍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심상에 놓은 중풍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는 한시라도 빨리 중풍병을 고치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본인도 그를 데려온 사람들도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다. 서기관은 성경학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구세주로 오셔서 자기들 앞에 계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해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왜 엉뚱한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느냐. 그런 뜻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쉽겠습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둘 다 쉽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중풍자에게 당장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사함은 눈에 안 보이는 거라 말로 때울 수 있지만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당장 눈앞에서 사실 여부가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장 눈앞에 보여주심으로 죄에 사는 권세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치유보다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질병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전체로 보면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질병도 사망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모두 어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요즘 같으면 감염적 요인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섣불리 남을 정죄하거나 혹은 스스로 자책하면 곤란합니다. 마음속에 혹시 걸리는 게 있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신속히 치유해 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질병보다 심각한 것은 사망의 문제입니다. 질병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치유되어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안 걸려도 노쇠합니다. 결국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성에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사망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적 사망, 육적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죄로 인한 분리입니다. 영적 사망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육신이 살아있어도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그 영혼이 공고합니다. 만족, 평안, 기쁨 대신에 불만, 불안, 공허 등으로 가득합니다. 육적 사망은 육신의 수명이 다하여 영혼과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정죄의 심판을 받으면 내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틀렸습니다.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이 보일 뿐 영혼은 불멸입니다. 사실은 육신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육신도 부활한 후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망은 분리지만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영혼의 생명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 불안, 공허로 가득했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평안,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어도 영혼이 내세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삽니다.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은 재림의 때 부활해서 영혼과 죄의 결합 후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으면 이 세상 살 동안 영원히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질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치유될 수도 있고 설사 치유되지 못해도 영혼의 기쁨과 평안으로 질병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신의 죽음을 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야말로 그리고 부활이야말로 완전한 치유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지켜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질병에서 치유되기도 하지만 마침내 죽게 되는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분들은 잘 이겨냅니다. 심지어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분들도 운명할 때 아주 평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람 나라 이인자였지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소녀의 전도를 받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요단 강물에 7번 목욕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치유되어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병을 치유해도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구원받지 못하면 비참해질 게 뻔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천국과 영생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안 병자 1명만 돌아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9명에 대해 탄식하며 사마리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더라. 그 사람은 질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았던 겁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육신은 치유됐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채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떨어졌을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치유보다 더 큰 구원의 축복을 받은 행운아였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건강 장수하는 것도 좋지만 만일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영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자녀 후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제가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손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고 공부시키는 것은 많이 물려주는 것이고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신앙을 전수해 주면 우리 자녀 후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니 전부를 소유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 후손들에게 재물보다 좋은 구원, 치유, 건강, 장수보다 좋은 영생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흔히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래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확실하다는 사실 외에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확실한 게 비단 이 시대뿐이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 만사, 인생 만사가 다 불확실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큰 소리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세상 만사, 인생 만사는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혹은 다른 신들에 의해 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유행을 바라고 미신이나 우상종에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정말로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마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를 간섭하시고 통치하실 뿐 아니라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인간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잠도 자지 않고 돌봐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불침번으로 우리 인생 만사를 보고 계시며 그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그것도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미물인 참새조차 살펴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피로 구속하신 성도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물론 수사법이지만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지 않는다며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조차 분명히 나를 주목하여 살펴보고 계십니다. 무언가 나를 위해 섭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의 생애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부인들 4명 중에서 그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의 첫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편애로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급기야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왕의 친위대장,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냅니다. 그를 기특하게 여긴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눈독을 들입니다. 집요하게 요구해도 끝까지 거절하자 이에 원한을 품고 거짓말로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죄수로 전락합니다. 그런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이겨냅니다.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거기서도 총무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죄수 중 전직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왕의 측근으로 음식과 의전을 담당하는 요즘 말로 하면 수석 비서관입니다. 죄수들이 안색이 나빠 물으니까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왕에게 미움을 사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정말 그대로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 추록합니다. 그런데 복직한 관원장이 도와줄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겨내다가 혹시나 하는 기대가 생겼는데 숲으로 돌아갔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요셉이 신앙이 좋다고 해도 사람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자신을 방치하시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느낌일 뿐입니다. 아니, 전적인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더 세밀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조하고 나서 피조물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절대의 주권으로 간섭하십니다.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마치 큰 기계가 전력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기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주 만물과 인생 만사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섭리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 개인 인생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증거하는 성경 구절들은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군에 깨어 있음이 어때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선한 결과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신 것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는 만남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 과정입니다. 부모 형제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무수한 만남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들이 나의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내가 의도적으로 만남을 성사시키는 것 같지만 잘 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만남,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만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 마음에 끌려 계속 만나다 결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처음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속 만나서 결혼까지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결국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부모 형제, 노예 상인, 보디발과 그의 아내, 간수장, 간방 동료, 바로왕, 이들과의 만남으로 요셉의 인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힐 때 간방 동료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얼른 듣기에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당시에는 고위 관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수석 비서관에 해당됩니다. 평소 신임이 두터웠을 텐데 무슨 연유인지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감옥에 있었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왕의 심기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뜻을 몰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그 해석이 나옵니다. 포도나무 3가지가 있는데 거기 달린 포도송이를 짜서
집을 만들어 바로의 잔에 드리는 꿈입니다. 요셉은 사흘 후 복직되는 꿈이라고 해석해 주었는데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 떡 맡은 관원장의 꿈과 그 해석이 나옵니다. 흰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광주리에 담긴 음식을 새가 쪼아 먹는 꿈입니다. 요셉은 사흘 후에 처형당하는 꿈이라고 해석해 주었는데 정말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후 요셉을 도와주리라 기대했건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요셉이 생각나게 하셨고 결국 그 사람이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인생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최초의 개신교 교인 서상윤 장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13세에 부모를 여의고 개성인삼을 만주에 갖다 파는 인삼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 중 32살 되던 해에 만주에서 장티부스에 걸립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때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에게 치료를 받은 서상윤은 1년 후 세례를 받고 한국인 최초의 개신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로스 선교사와 함께 최초의 성경 누가복음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귀국에서 황해도 솔레에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세웁니다. 나중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 다른 교인 13명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바로 세문안 교회입니다. 만일 그가 선교사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평범한 상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만남들을 통해 천국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 한민족의 교회를 시작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만남은 이렇게 오묘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지만 때로는 나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만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연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때문에 감옥에 갔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그로 인해 바로 왕을 만나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을 주어야 합니까? 벌을 주어야 합니까?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심지어 악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는 타이밍의 섭리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는 자기 이야기를 해줍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의 결백을 밝히면서 복직하면 힘을 써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인간적으로 요셉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말씀이지만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전전긍긍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 보고합니다. 그래서 급히 불려왔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에 닥칠 흉년을 대비하라고 주문합니다. 요셉의 지혜에 감탄한 왕은 요셉을 총리에 임명합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기억해서 추록시켜 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유의 몸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 인생을 마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간 후 13년 동안 연단 과정을 통해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고 타이밍을 맞추신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경영 수업, 감옥에서 행정 수업 등을 감당하면서 요즘 말로 소위 총리 인턴십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요셉이 13년 동안, 특히 마지막 2년 동안 매우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을 맞추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 요셉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는 역전, 반전의 섭리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랍비 아키바가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작은 램프를 들고 나귀와 개를 데리고 갑니다. 해가 떨어지자 그는 어느 빈집에 헛간을 찾아 들어가 유숙하려고 합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램프를 켜놓고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갑자기 불어 등불이 꺼집니다. 하는 수 없이 잠을 청했는데 잠든 사이에 여우가 개를 물어가고 사자가 나귀를 죽여버립니다. 아침이 되어 그 사실을 알고는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하는 수 없이 램프만 들고 길을 떠나 가까운 동네로 들어갔는데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간밤에 도둑대가 들이닥쳐 집을 부수고 동네 사람들을 몰살시켰던 겁니다. 만일 램프가 꺼지지 않았더라면, 개가 그대로 있었더라면, 나귀가 살아있었더라면 틀림없이 자기도 도둑대에게 발견되어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속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고난이 닥쳐와도 나중에 보면 오히려 잘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반전의 섭리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계속 꼬였습니다. 엎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처럼 정말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감옥에까지 왔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셨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유명한 간증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역전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섭리의 방법들이 다른 성경 인물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루스의 인생에 나타난 섭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남, 타이밍, 역전의 섭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루스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흉년으로 인해 모압의 이민간 나오미 아들과 만나 혼인하게 됩니다. 그 남편의 사후에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오게 되고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기 2장 3절 4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구약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자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느라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많고 많은 밭 가운데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자신의 의도가 아닙니다. 또 일꾼들이나 만나는 게 상례인데 마침 밭에 나와본 보아스와 만나게 됩니다. 룻은 우연히 전혀 의도하지 않고 갔는데 바로 그때 두 사람이 마주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두 사람이 혼인하게 되므로 후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 자격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등재됩니다. 스데반의 인생에 나타난 섭리도 놀랍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집사요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죽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큰 손실입니다. 그러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를 지켜주시 않았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섭리에 관해 응답할 때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실 때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하고 로봇처럼 조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흉내하는 모습이 세상에 비일비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함으로 죄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과 악인의 행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보물을 증거하다 순교를 당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순교하는 순간 마치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기 영혼을 맡기고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며 죽어가는 모습은 아마 사울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변화되지만 그 전에 이미 그 마음이 허물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입니다. 스데반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거나 영원한 시간을 두고 보면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는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된 겁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 첫 번째는 신뢰하고 맡기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상황이 닥치면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므로 오해가 생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위기에 빠집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왜 의인이 고난을 이렇게 받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차도 없으십니다. 단지 우리의 머리가 둔할 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못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맡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린데 굴리다 그런 뜻입니다. 돌을 굴려버리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성도의 올바른 자세 두 번째는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과거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하노이 힐튼 전쟁포로 수용소에는 미군 장교 중에서도 짐 스톡테일이라는 유명한 장교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1965년부터 1974년까지 무려 8년 동안 포로로 갇혀서 20여 차례 이상 되는 극심한 고문을 견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용소의 다른 포로들이 고문을 잘 견디고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도왔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석방되고 난 후 해군 역사상 최초로 조종사 기장과 의회 명예훈장을 동시에 받는 삼성 장군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그토록 어려운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또 다른 포로들이 함께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장군은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난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난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어려움보다도 더 극한 상황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 현실임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난관을 이겨낼 나름대로의 원칙을 개발해서 그대로 현실을 직시해 나갈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같은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낙관론자였다고 말합니다. 이번 성탄절날 석방될 거야. 성탄절이면 이번 부활절에는 석방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나 거듭 좌절을 경험하고 난 후 결국은 상심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군은 자신의 부하들이 부활절날 석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그보다 더 혹독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고문을 잘 견디는 법을 나누었고 포로들을 철저하게 격리해 놓은 수용소에서 특별히 만든 신호체계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의 올바른 자세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섭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환경과 같이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신앙 선배들이 예외 없이 그랬습니다. 쉽게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척척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할 도리를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욥을 예로 들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극동방송 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극동방송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당시 복음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한, 중국, 구소련 등지에 복음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그때는 문자 그대로 허공에다 쏘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복음하느라 힘들고 답답할 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1990년대 들어 중국 동포들이 입국하고 탈북민들이 입국하면서 그 방송의 위력이 속속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92년인가 중국 동포 처녀가 지하교회 대표로 입국해서 면담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나자마자 보따리를 풀어놨는데 그 안에는 당시 미화 22,100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지하교회 교인 30명이 22년 동안 모은 헌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돈을 모아놓고 교회당 건축으로 하려고 했는데 의논 끝에 극동방송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극동방송이고 건축하는 대신 방송 성경으로 드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칫 잘못해서 발각되면 외화 밀반출로 몰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처녀가 대표로 입국한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힘들 때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면 당장 눈앞에 무엇이 나타나고 귀에 무엇이 들리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답답한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신앙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 삶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결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